예. 우리가 되게 연민다슨 할 차례입니까? 22페이지. 22페이지라. 거의 다 했네, 이것도요. 그럼 마지막 부분 그게 22페이지까지 했죠?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미래로 여행 요 할 차례입니까? 네. 어느 책이죠? 이게 차명상 예? 코칭 책인 거예요? 이 책 봐야죠. 이 책. 차명상 지도자 과정. 이거 예. 이게 참 22페이지 할 차례. 자, 그 미래로 여행하는 부분. 이 내용은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인자를 이제 자식에게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다음에 이제 태교명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거기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인드라망을 상상하면서 본인의 사랑의 행복 종자가 유전자에 담겨서 정보 형태로 현재 자기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아기나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을 연결해 지내짐을 사유한다. 예. 자, 요건 이제 그냥 사유만 하면 안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겠죠. 예.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현재 본인으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의 미래 기쁨과 행복함을 상상하여 후손들에게 미래의 현재의 행복참 명상하듯이 사랑의 행복참 명상을 한다. 이제 미래의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를 다시로 초대한다. 그리고 자궁에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이 차 한 잔 인연으로 생명의 상속은 고귀한 것임을 이해하고 사랑의 힘으로 행복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또 사랑의 힘으로 사회와 모든 인류들을 소유욕과 분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길.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은 보통 나에게 꿈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삶은 이렇게 물같이 흘러가는 하는 흐름이라고. 쭉 흘러가, 과거, 현재, 미래로 하나로 관통해서 쫙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이 현재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자기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이 계속 그걸 이어서 갈 것이다. 정보를, 유전 정보를 갖고.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가 행복하다면은 행복한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자식들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게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입장에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자기 자식들의 행복함하고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것을 하나의 이제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락하는 공동체라든지 이런 거 입장에 봤을 때는
한 민족의 이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미래로의 여행이라고 얘기하지만 먼 훗날의 꿈 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면면이 흘러서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사랑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을 후대까지 연결해서 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행복 다선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 하는 거. 우리 미래를 얘기하면 명상하는 이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라고 말하면서 차를 올린다. 그렇죠? 물론 차공양 받는 사람의 표정도 밝고 행복하고 기쁜 얼굴을 하고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랑의 행보차 그랬죠. 자, 22페이지 이제 보시면 돼요. 22페이지. 사랑의 행복차 그렇죠? 그건 사랑의 행보차 마시기죠. 22페이지 보면 네, 거기 있어. 자, 미소를 띠고 기쁨과 행복감을 얼굴에 그리면서 한 모금 차를 마시듯 온몸 셰프의 행복감을 적신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사랑의 감도차 명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마나슬루 트레킹 이제 갔다 왔는데 트레킹 명상하러 갔다 온 거죠. 트레킹 명상은 꼭 그런 데 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치면 뭐 지리산이라든지 뭐 태백산은 산이 많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을 걷는 거리도 충분히 이제 그 트레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주말만 되면 몇백만 명이 그냥 산에 갑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 또는 트레킹 명상을 이거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번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 트레킹 명상에서 이제 한 5일 정도 걸렸나? 16일 총합해서 안나푸르나는 한 별이 한 3개 정도 된다면은 만나슬루는 별 한 5개 정도. 그보다 더 좋은 데는 6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나푸르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구름이 많아가 힘들었는데 만나슬루는 그렇지 않고 쭉 올라갔다가 만나솔로의 설산을 배경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내려가는 거라서 그래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트레킹 명상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이 감로차 마시기가 있어요. 이거 왜 해야 되는가? 저도 이제 거기에는 한 3일 정도 걷는데 그는 여름이에요. 3일 정도 걷는 거는. 그 다음부터 가을로 접어들어. 한 3일 정도 걸으면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그 다음 한 3일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아침은 초겨울이고 낮에는 가을이에요. 단풍도 들고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설산이 나타나죠.
그냥 하루에 뭐 처음부터 몇 시간을 걸어야 되니까 스틱을 잡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걷는데 그냥 그러면 온갖 망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명상을 한다면은 그만큼 망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며칠씩 걷고 이러면 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게. 특히 운동을 하지 않고 가면 더더욱 특히 뭐 3,000m 이상 가고 이러면은 고산병도 올 가능성도 있고 이러죠. 이럴 때 이제 이 감로차 명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감로차 명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사랑의 행보차 명상에도 감로차 명상에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상상으로 차를 마시지만은 벌써 이 차가 이제 목을 통과해 내려가기 때문에 목을 자극을 해요. 그럼 목에는 이제 여기 이제 불의 요소의 근거지가 목입니다. 그럼 목을 자극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바이러스 감염되어 있다면은 면역 세포가 깨어나가지고 그것을 그 감염되어 있는 것 바이러스를 죽여요. 그러면서 목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감로차 마시기 하면 목에 열이 일어나면서 이 목 감기 같은 이것을 제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찬물에 흘러내려가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장으로 갑니다. 장도 역시 면역력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은 또 면역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로차 마시기를 하게 되면은 이 외쪽으로 다리가 아프다든지 근육이 아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하루에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또 쉬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10분 10분 해가지고 여러 차례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아주 주요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것도 기온차가 아침에 춥잖아. 새벽이 춥고 이런데 낮에는 이제 좀 선선하고 근데 감기 걸릴 수 있는 딱 좋은 계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트레킹 명상하면서 이 감로차 명상이 이제 트레킹 자아 명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기침을 할 때 이 감로차 마시 명상을 통해서 많이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사랑의 행복차 마시기도 보면 사랑의 감로차 마시기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로의 여행입니다. 자, 찻잔 앞에 미리 갖다 두고 자, 찻잔을 미리 따르고 따르고 하는 건 좀 약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명상은 차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 명상이에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쉬우십시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고 자, 앞에 있는 찻잔을 보고 자, 찻잔을 잡고요. 이렇게 이제 잡습니다.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한 모금 마십니다. 자,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빛깔과 향기와 맛을 또 마십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이 인다라망을 이제 한번 상상해 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가면은 이제, 미륵보살이, 예, 거주하고 있는 그 궁전의 천마는 전부 다 이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건물 코에 보석이 하나씩 달려 있는데 그 보석 하나가 반짝 빛을 발하면은 나머지 보석도 이제 그 빛을 받아서 반짝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망이라는 것은 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생각을 쭉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 아들, 딸이나 자,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좀 자라고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그와 같이. 그리고는 이제 자, 이 아이들을 이제 초대를 하겠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이제 다시를 상상하고 창문 햇빛이 들어와서 이 다시리에 반하고 또 차상 위에는 차도구 일체를 갖추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다관, 물식인 그릇, 또 찻잔, 차통, 차숟가락, 차수건 같이 이렇게 갖추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다스일미 족자 걸려 있고요. 또 이제 오른편에는 이제 화로에 물이 끓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자복도 갖추고 또 꽃꽂이도 괜찮죠? 차상 위에.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초대합니다. 자, 문 앞에서 이제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자, 자리에 앉기를 권유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은 미래 나의 아이들이겠죠. 결혼했다면은 이제 나의 유준 이제 행복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자, 얼굴 보고 미소를 띠고 이제 얼굴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당연하죠. 자, 다관에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 물 식힌 그릇 차를 쭉 따라옵니다. 자, 이제 4개의 찻잔에 자, 이제 물 식힌 그릇에 담겨 있는 차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찻잔도 차를 따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 미소를 띠고 같이 감로차 마시기를 해봅니다. 차 마시기를 권유하고 본인도 상상으로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자, 색향미가 목을 통과 쭉 흘러 들어가는 상상하십시오. 시냇물을 흐르듯이 쭉 흘러 들어가면서 물 한기를 쫙 피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폭포가 떨어지면서 물 한기를 피우던 걸 상상하고 그것이 머리 물이 스며들듯이 몸에서 쭉 흡수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자, 이제 상상의 찻잔 내려놓고, 자, 아들, 딸에게 이제, 합장을 하고, 예, 대화하듯이, 자, 이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이 차 한 잔의 인연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차 한 잔의 인연으로. 생명의 상속은 고귀한 것임을 이해하고, 사랑의 힘으로 행복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사랑의 힘으로 사회와 모든 인류들을 소유욕과 분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길. 자,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주고, 자, 다시 이제 차를 한 잔 또, 줍니다. 자, 차를 쭉 이제 물 치킨 그릇에 차를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들, 딸, 손주, 손녀에게 차를 또 따라 주십시오. 자, 본인이 찻잔에 차를 쭉 따르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양하시는 분이나 공양받는 아들, 딸들의 얼굴이 미소를 띠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네. 본인이 심리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마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다 같이 이제 상상 속에서 차를 들고 마십니다. 색향미가 목을 통과해서 쭉 흘러들어갈 때 시냇물 흐르듯이 폭포가 떨어지듯이, 자, 그리고 온몸에 사랑의 행복차가 쭉 스며들기를 상상합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이제 아들, 딸들, 손주, 손녀를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얼굴 미소를 띠고, 자, 행복한 표정으로. 자, 다시 문 밖으로 이제, 자, 이제 배웅을 해주고, 본인은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자, 찻잔을 자, 잡고 차를 마십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감을 쭉 지켜봅니다.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반복하다 보면,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구나. 생명은 순환제인 거고, 관계 속에서 생명은 존재한다는 걸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죠. 아마 이제 이런 명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알다시피 제목을 딱 보면은 참명상 지도자 과정이에요, 이게.
지도자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이렇게 쉬운 명상이 왜 지도자 과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갖고 있는, 이 명상이 갖고 있는, 파장이라 그럴까? 힘이라 그럴까? 힘이 자기 개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명상은 이제, 색향미 감로차 마시기 명상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의식 공간을 확장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 이 이제 자비다선 이 내용은, 완전히 자기 감정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외연의 크기가, 미친 영향력이 다른 것이죠. 그게 이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렇게 부모, 형제나 스승, 친족, 친구 등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좋은 인연을 떠올리고 사랑의 행복 다섯 명상을 했다마 다음 차례로 매우 존경하는 분,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니 원수나 즉 미워하는 이 등으로 사랑과 행복을 키우지만 아직 원수나 즉 미워하는 이를 사랑으로 대할 수 없다면 사랑의 힘을 더 키워서 맨 나중에 사랑의 행복 다선을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요건 내목구로는 치어가는 부분이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미래로 여행에선 잘 매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에서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래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랑의 행복찬 명상을 하여 좋아하는 이와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등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사라진다. 이것이 미워하는 이와 좋아하는 이의 경계가 없어진 참 명상의 모습이다. 사랑의 힘으로 인해가 너 나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자, 행복 다선을 해도 화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랑의 힘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행복감이 있으면 분노하는 게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뭐 굉장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거나 그렇죠. 명상을 하긴 하지만 안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탁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신다. 수행자들이요 행하여야 할 여러 번 거듭거듭 해야 할 메어놓은 수레처럼 튼튼하게 머물며 능숙하게 연습하고 잘 익혀서 노력한 사랑의 고요함에 11가지 이익이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한 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야 된다. 수행은 반복했을 때 비로소 이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일어난다. 혹시 잠 못 자는 분 계세요? 밤에 잠이 안 오는 분? 잠은 잘 자는가 봐. 그 잠을 잘 못 자면은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혹 착각을 해가지고 밤을 안 자고 수행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하루나 이틀, 3일 막 개고 수행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거의 10.89 수행을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잠 안 자고 수행하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훌륭한 수행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음식 먹는 것부터 해서 잠자리를 정확하게 그 제 시간대에 음식 먹고 제 시간대에 잠을 자고 딱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 잠을 옷이 잘 잡니까? 잘 자는데 예?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잠을 안 자면은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이 아주 허술해지면서 정신도 오락가락하게 되죠. 그래서 잠은 기본적으로는 최소 못 자도 6시간 자야 되고 7시간 기본적으로 자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수행자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잠이 안 온다고 봐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몸은 이렇게 육체와 마음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의식은 깨어있을 때 몸은 잠들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수행자에게는. 이 수행자가 뭐 의식이 깨어있어가지고 잠이 안 온다 해가지고 잠을 안 자면 몸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깨어있을 때 몸을 잠들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의식이 깨어있을 때 몸이 잠들어도 잠이 들면은 몸에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몸은 잘 근사해야 돼요. 근데 몸이 이제 깨달음을 갖다 주는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트리킹 명상 중에 잠을 못 잔 분이 계시더라. 2사람이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잠드는 방법을 알려 줬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사랑의 고요함에는 이 11가지 이익이 있는 첫 번째,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일어난다. 자고 일어난다. 두 번째, 나쁜 꿈을 꾸지 않는다. 요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의식이 깨 있어서 잠을 못 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수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은 대개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뭐 바카스를 먹거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아주 힘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면 피부가 거칠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나요. 그래서 수행자도 그걸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서 몸을 제대로 이것을 잠들게 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수행자는 잠을 깊이 안 자요.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술잠은 딱 자요. 그래서 전날 수행 체험을 그 다음날도 기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명상 하시는 분 중에 2사람이나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자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 뭐 그 전에 제일 잠이 잘 올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샤워하는 것, 뜨거운 물에 샤워하지 말고 적당한 그 뜨거운 물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잠 잘 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유를 마시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옵니다. 애기들이 젖을 물고 잠드는 이유가 우유 성분에 잠들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자, 그거와 관계없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깨어나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잠자리 들 때는 몸에 힘을 빼야 된다. 이 첫 번째, 힘을 빼고 눈을 감아라. 힘이 들어가는 것은 의식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운이 생기서 몸의 기운에 의식이 영향을 줘서 잠을 못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힘을 빼야 된다. 눈을 감아라 하는 눈, 의식이 깨있다 눈 뜨고 있으면은 피로가 더 생길 수가, 피로하기만 하고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눈을 감아라. 그러니까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잠들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절대로 그 시선을, 눈 감은 시선을 자기 몸을 보면 안 된다. 특히 수행자는. 그러면 눈을 감고도 자기 몸을 보게 되면 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몸에 기운이 생기면 그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줘서 그만 잠을 영 못 들게 된다. 이 수행자들은 알아야 될 부분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잠을 못 잔 사람이 잠의 피로감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 잘 모르는데 눈을 감고 눈에 보면 눈에 피로가 있어요. 눈에 피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피로에 눈에 있는 피로에 머물면은 잠이 오게 돼 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해결했어. 눈을 보고 있으면 되나요? 의식이? 눈을 볼 필요가 없고 눈에 이렇게 피로감이 있어. 예. 잠이 있단 말이에요. 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잠이 든다. 자, 세 번째, 그래도 잠이 안 온다 하면은 세 번째 방법은 상상해야 돼요. 눈을 감고 옛날 좋은 일들을 막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꿈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이 되면서. 그래 되면 성공이야. 벌써 막 비몽사몽간이 되고 이러면 별로 몸이 휴식하기 때문에. 그는 주의할 것이 있다. 이 비몽사몽간에 뭐가 일어날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상상해야 되지, 안 좋은 이미지를 상상하면은 꿈을 꾸되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안 좋은 트라우마 같은 게 막 올라와가지고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떠올려서 상상을 하면은 아주 기분 좋게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쁜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힘이 좋으면은 나쁜 꿈을 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자비다선을 사랑의 힘을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들이 좋아한다. 네 번째, 하늘 신들이 좋아한다. 다섯째, 하늘 신들을 보호해준다. 여섯째, 자수행, 사랑을 수행하는 이는 이의 몸에 불이라든 독이라든지 무기의 위험이 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사랑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잣집에 시집간 분이 있는데 이 시집간 이 집안도 아주 부자예요. 초기 경전에 나온. 근데 시집을 또 갔더니 시댁은 불교를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 집에 시집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시댁한테 얘기하고 부처님을 초청해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에게는 기생을 붙여줘요. 기생을 붙여주고는 뭘 하는가 하면은 법회를 여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법회를 해요. 집에서. 그냥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그 부잣집에 와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는 거죠. 그러면 이 며느리는 뭘 하는가 하면 날마다 음식을 해가지고 공양 올리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딱 생겼어. 이 기생이 이제 며칠 지나니까 자기가 주인 같은 생각, 착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을 그 며느리 얼굴에 부어버렸대. 그러면 이 다 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졸지에 복면을 당한 이 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기생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부처님 몇 개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들을 수 있겠는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힘에 의해서 얼굴이 이제 다시 복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불이나 독이나 무기 위험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첫 번째 불에 대한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천하절sek의 미인을 가진 아버지가 내 딸의 그 미모에 맞는 남편감을 찾아 나서다가 부처님을 만났어. 부처님 몸관 잘생겨 이러니까 아이고 내 딸을 이 산문에게 줘야 되겠다.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 막상 딱 데려갔는데 부처님은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결혼하지 않는 산문이라고. 근데 정작 문제는 이 여자가 이 딸이 그냥 화가 난 거야. 자기는 무시했다 이게지. 결국 이제 그 어디 가는가 어느 왕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왕비죠. 근데 첫째 왕비는 이제 그 궁녀를 통해 가지고 늘 부처님 법문을 듣고 궁녀가 나가가지고 부처님 법문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왕비와 궁녀들에게 법문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다원가를 얻었어 전부 다. 수다원가는 성인이 경기 간 거죠. 근데 이 둘째 부인은 이 둘째 왕비는 부처님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개 송사를 해가지고 왕을 자극해서 첫째 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 화가 나가지고 가서 화살을 겨누어서 왕비에게 쏘는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은 화살에 가면 중간에 떨어져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쏘기만 하면 중간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사죄하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 여기 이제 무기 위험이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기경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곱에 빠른 시간에 마음이 조용해진다. 막 혼란스럽다도 마음이 아주 조용해져. 사랑하는 힘이 의해가지고. 여덟배 얼굴색이 깨끗하다. 자, 이 얼굴색이 깨끗한 사랑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자, 아홉번 정신없이 죽지 않는다. 의식 깨 있다는 거지. 열 번째 도를 얻고, 도와 가를 얻을 수 있는데, 도와, 열째 도와 11번째 과를 깨치지 못하여도 무색계의 하늘에 태어난다. 무색계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만 있는, 천국입니다. 라고 이제 설하고 계세요.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외에도 이거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들이에요. 그냥 화에 대한 요 내용은 그 다음 구절 내용은 청년 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낼 대상은 없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화가 났다면 그 사람을 분석해 보면은 몸과 마음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분석하잖아요. 몸은 지수하면 4대니까 4대 하나를 분석해 봐도 거기에 화낼 대상의 흑의 요소에 화를 낼 수 있는지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화를 낼 수 있는지 없다 이게요. 마음도 수상행식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도 화낼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틱낙한 스님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화가 나면 화를 한 20분 정도 지켜보라. 그럼 화가 가라앉는다. 현실적으로 이제 정신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거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 화라 그러는 게 왜 20분이냐 이러니까 감자를 삶을 때 20분 전에 먹으면 썰어서 못 먹지만 20분 지나야만 감자가 익는다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화도 20분 지나야 익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좀 더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시요. 화가 나면은 화내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반문하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상대가 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대가 개새끼 하고 욕을 하면 얼른 뒤로 돌아봐라. 개꼬리가 있는가 확인하라. 개꼬리가 없으면 자기 개가 아니기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본문에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셨어. 뭐 자주 웃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개새끼 하면 자기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화낼 필요가 없다 이게. 그렇게 욕한 사람이 인격적인 문제를 드러낸 거죠. 자,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힘이 커지면은 탐욕과 분노는 그만큼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5제기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사랑의 행복 다선의 효과를 보십시오. 첫째, 일어나는 사랑의 행복감이 현재의 사랑의 행복과 관련되는 일들로 연결되어 일어난다. 둘째, 미래에서 일어날 행복의 사랑의 행복과 연결되어 앞으로 계속 행복감이 생기고 그와 관련되는 일들도 원만해진다. 이런 말의 근거지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상황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생각이 원인이 돼서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좋은 환경이 다 깨져버려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좀 현재 안 좋은 상태에 처해 있는데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속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이건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면은 내버려 두면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익경전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딱 없애야 된대. 나쁜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나쁜 생각이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계속 나쁜 생각들이 릴레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파탄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한 번씩 탁탁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구체화시킨 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의 행복 다선을 내가 사랑의 감정이 커지면은 이것이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계속 그와 관계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의 행복차. 지나오는 삶은 각오의 여행, 기쁘고 행복한 소중한 인연, 상상 속 다리를 내려 차공령 올리면 온갖 잡생과 고해져 일체감 일어나 자아 탈락하네. 너나 가르고 바깥 대상으로 얻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충만감
한여름날 태양과 폭우 같아 괴롭고 불편한 마음 조각 일어나네. 바깥에서 얻은 기쁨과 행복은 오래 안 간다. 이게. 불편한 마음 조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밖의 모든 것 거울에 나타난 물건과 같나니 박물관 가구 유물 구경 다름 아니네. 모든 현상은 마음 자체의 성품이라 이걸 알면 지혜 생겨 환영은 모두 사라지리. 이때 환영은 과거와 미래는 다 환영이에요. 왜? 현재가 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나 하나 되는 삶이요. 사랑의 행복 삶에 일어나네. 예. 자, 연민다선 가겠습니다. 예, 해운결 다선 이랬는데,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행복 다선을 하며 행복이 넘치는 자유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이를 토대로 한 마음을 갖출 때 연민은 자라게 된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새싹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물을 주고 연민의 씨앗을 심으면 깨달음의 마음이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연민은 도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번에 트레킹 명상을 갔는데 몇 명이냐? 6명이 저까지. 그래서 이제 만나솔루까지 왔어. 산 밑에까지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베이스 캠프로 올라간 거죠. 베이스 캠프는 한 4,400, 500 요 정도 됩니다. 근데 베이스 캠프가 5개나 되는데 다 갈 수는 없고 시간상 한 군데 첫 번째 캠프에만 딱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명 다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못 올라오고 계속 천천히 올라오고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 저분은 잠도 못 자고 몸이 별로 성치도 않는데 혹시 중간에 오다가 절벽을 그만 굴러 넘어졌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올라가는 데는 처음에는 나무가 있고 이렇게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옆에 호수가 있고. 그런데 그 딱 경계에 벗어나니까 그냥 한쪽에는 설산에 이 마나솔루가 8,200고지 돼요. 엄청나게 높아. 에베레스트 산은 8,800이잖아요. 그게 번가는 데인데. 문제가 이제, 민둥산 같이, 불이 탔더라고요. 뭐, 불이 났는가 봐. 그런데다가 올라가니 너무 가파라가지고 옆에는 다 절벽같이 자칫하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갔어. 근데 이제 보니까 중간에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같이 간 그 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다른 분들은 내려가십시오. 제가, 이분도 베이스 캠프에 가야 되니까 제가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찍고 내려오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님이 그 생각을 내가지고 다시 올라가겠다 이게야. 그 힘이 드는데 이분 힘들지만 같이 올라가면서 제가 힘이 돼주겠습니다. 이걸 바로 연민심이라고 합니다. 연민은 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최종 목적이기도 수행의 목적이 연민심을 기르는 겁니다. 부다도 깨달음 얻는 이유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연민심이에요. 얘기하잖아.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하나의 법칙일 뿐이고 내가 깨닫는 거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목적은 이 연민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 연민다선이라는 게 핵심이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알고 보니 그 의사님이
그 네팔에 와가 이 산골까지 이렇게 오는 이유가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학교를 하나 지어줄까? 아이들이 그 공부할 수 없는 곳이 있으면 자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 그사님.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딸이 아프리카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시집갈 돈 있으면 내놔라 미리 이래더니.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프리카 가니까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 이게. 그래가 1억을 줬더니만 그걸 학교를 지었대요. 그래서 이 딸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부모도 생각을 해봤대. 아, 나도 그러면은 어디에서 학교를 하나 지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연민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프고 힘든 사람이 못 올라가고 중간에 쉬고 있으니까 자기가 같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연민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이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죠. 유엔 인권 선언문을 작성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달라이 라마 스님과 대담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에는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 파괴, 환경 오염, 테러, 전쟁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지금 식물이 종이라든 동물의 종들이 지금 막 없어져가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유엔 인권 선언문에는 미래 과학 발전에 대한 얘기이지 인간의 심성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달라이 라마 스님 물어봐요. 고귀한 마음이 뭡니까? 바로 연민심입니다. 사람들이 연민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다 없어집니다. 지구 온난화도, 환경 파괴나 환경 오염, 테러, 전쟁 이게 안 일어날 것이다. 사람은 고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분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달라이 라마 스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연민심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사랑보다 연민은 책임감이 따른다고. 연민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상대가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면서 그 사람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걸 연민을 그래요. 완전히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벗어나게 하면 큰 연민이고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거나 이 정도는 작은 연민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연민 다스니 그래서 사랑과 연민 그걸 붙여서 자비잖아요. 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지도자 과정이 들어가 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 이제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연민의 바탕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괴로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이 연민심으로 괴로워하며 그들을 괴로움에서 건지겠다는 좋은 생각을 일으킨다. 이런. 근데 비락하는 연민은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두 종류가 있어요. 슬플 애가 있고 슬플 비가 있는데 슬플 애락하는 거는요. 자기의 슬픔을 얘기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거나 잃어버렸을 때 오는 슬픔이에요. 남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는 얘기죠. 슬플 애는. 그런 것처럼 소유욕에서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보면, 들은 얘기지만,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누님은 3년째 남편을 여기고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걸 모시고 오너라. 그래 이제 부인이 오니까 그래 대놓고 바로 얘기해버려. 데려놓을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슬프지.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지구지순한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화를 내고 갔거든. 근데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스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울음을 그쳐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를 생각하고 남편을 여인이니까 슬프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정통으로 탁 찔러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는 슬플 애라 그러는 겁니다. 그건 슬플 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가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걸 얘기하면 자기 슬픔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연민이라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연민이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슬플 애는 소유에서 오는 거라면 슬플 비는 무소유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특징 봅시다. 자, 연민다선의 차 명상에는 연민의 비이다. 연민심은 중생들의 고통을 빼앗아 버리는 특성이 있다. 다른 이 고통을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는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선한 마음의 표출이다. 그래서 연민심은 괴롭히는 습성이 많은 이가 깨끗해지는 원인이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사랑과 연민의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게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자, 비 이렇게 하면 자는 사랑이죠. 이거는 연민인데 요건 이제 특징이 뭐냐 하는가 하면 자는 주는 겁니다. 비는 뭐냐? 빼앗는 겁니다. 그럼 뭘 주느냐 이게요. 베풀어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주는 거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기쁨하고 관계돼요. 그럼 무엇을 빼앗느냐 이게요. 고통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버리는 게 연민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보다는 연민의 힘이 더 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부타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 나도 장군촌으로 가리라. 한 길에 두 사람이 가지만 혼자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경전에. 재밌어요, 저게. 그게 이제 연민하고 관계되는 거죠. 저도 열심히 연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연민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리마을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에 와서 명상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방법을 배워서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습성을 없애주는 게 연민이다. 내가 남을 막 괴롭히는 마음을 싹 없애주는 게 바로 연민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자, 연민의 적과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연민심은 상대를 괴롭히려고 화를 내는 성질이 사라지게 한다. 화님이 사라졌다면 이는 곧 연민심을 부족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 상대가 고통스러운 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움 주려고 하는 게 연민심인데 또 다르게 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자신의 화를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연민심이 부족함. 화가 나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남의 고통을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화난 사람들은. 얘기하자면. 절대로
화를 사라지게 하지를 않죠. 그래서 연민이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연민을 누가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다음 구절에 걱정, 번뇌, 슬픔이 생긴다면 이는 곧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오욕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걱정이나 번뇌, 슬픔은 전부 다 오용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적은 말이에요. 내 밖에 있는 적은 한 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는 안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다음 생에도 일어나고 그 다음 생에도 일어나고 이 놈의 적은 끝나지를 않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적은 끝나지를 않아. 무시무정이야. 수시로 일어나.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 이 놈은. 내 밖에 있는 적은 한 생이 끝날 수 있어. 아무리 길어도. 그래 명상이라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적을 없애는 방법. 그 중에서 이제 연민심, 사랑과 연민이 훌륭한 해독제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설리가 죽었잖아요.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댓글하고 관계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악의적인 댓글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악플을 달고 이러면은 그것이 점점 마음에 쌓이는 거죠.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이 현재 자기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연민심이 있다면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거고 자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연민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괴롭히면, 누가 감히 나를 괴롭혀? 하고 악심을 보고 서로 상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게 안 된다, 이게. 그게 해결 방법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나의 정신적 성숙을 가져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스승이 나를 준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래, 도리어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안쓰럽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악업에 떨어질까 걱정을 해주는 이런 연민심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28페이지에 보면 연민심 키우기 명상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앞에 좀 얘기 좀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민의 적과 원인은 누구냐 하는 거죠. 가까운 적이 있고 먼 적이 있어요. 적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적은 뭘까 이거죠. 먼 적은 뭐냐 이거예요. 자, 그게 이제 27페이지를 한번 보죠. 자,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단에 보면 그런데 하는 부분, 연민심의 성품과 다른 괴롭히려는 성품은 먼 적이 된다. 그래서 먼 적인 괴롭히는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연민심을 키워야 한다. 그럼 가까운 적은 뭐냐? 이러면 걱정하고 번뇌, 슬픔이 가까운 적이 되고, 남을 괴롭히는 성품은 먼 적이 된다. 그래, 이 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민심을 키우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민심을 생기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연민심 다스림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밑에 단에 보면은 해운결 다선이라는 게 있어요. 연민심 다선 왜 해운결 다선이냐? 해원결이니까 원결을 푸는 다선이에요. 원결을 맺은 사람에게 연민심을 가지는 것이다. 연민심에는 모든 생명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연민은 바른 깨달음 유일한 뿌리이며 기반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든 과거를 녹이고 없애는 약이기도 하다. 이게 중요해요. 예. 이게 이제 왜 과거를 녹이고 없애는 약이냐. 연민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속에 들어있던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악감정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갔어. 28페이지. 이제 연민심 규기 명상. 연민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자, 그리겠습니다. 명상은 시간이 걸리면 없으면 다음에 하지만 그렇지만 알아야 되겠죠. 차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빛깔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맛이라는 게 있어요. 맛. 색향미가 차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괴로움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괴로움에. 그러면은 첫 번째는 감각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지는 어리석음이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감각적인 괴로움은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이 탐욕과 관계가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자,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은 뭐하고 있는 관계? 분노와 관계 있어요. 뭐 내가 명예와 지위가 무너지고 이러면 분노가 있다. 그럼 무지에서 오는 이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네. 어리석음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집 같은 거, 자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괴로움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차의 빛깔은 탐욕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같이 없어버려요.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차를 마시잖아요. 맑고 투명한 차를 마신다. 자, 이 맑고 투명하다. 차를 마시는데, 첫 번째 대접하죠. 누구? 감각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굶지는 사람, 병이 드는 사람, 나쁜 행동에서 가부를 받을 그런 사람들 대접하니까 이건 뭡니까? 보시하는 거다. 대접하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이 탐욕을 없애는 거죠. 막 투명한 차를 마시는 거. 자, 향기는 분노를 없애요. 제가 그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광경을 봤는데 개가 그냥 두드려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해버린 개가 있어. 근데 개 집에서 안 나와. 근데 향기 요법을 하시는 분이 탁 와가지고 향기를 탁 피우니까 개가 촥 튀어나와. 향기가 분노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요. 두드려 맞았다 하는 거는
분노심,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분노심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걸 없애줘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 뭔가 하면, 맑고 향기로움이죠. 이 맑고 향기로운 게, 역시 첫 번째 뭡니까? 대접하는 게 보시하는 거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분노를 없애주죠. 이 두 번째. 이 맑게 향기로운 게 있는 거죠. 말하자면. 맛은 뭐를 없애느냐?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역시 이게, 미묘한 맛이라 하는 거는, 이 미묘한 맛은 알다시피, 역시 대접하잖아요. 보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차의 색향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 차의 색향미가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다선이에요. 제가 그냥 막 써서 잘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28페이지 동그라미 세 번째가 첫째 하는 데 있죠. 그거는 색에 해당하고요. 둘째 하는 향에 해당하고 셋째 하는 맛에 해당합니다. 색향미에 해당합니다. 자, 감각적인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병고나 사고로부터 고통을 받는 중생을 대상하는 연민이다. 감각적인 고통을 당하는 중생들을 볼 때 일어난다.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이른 불쌍한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저배갈국의 굶주릴 어린아이, 전쟁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 불선업을 지약체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사람 등등을 상상을 또를 사유한다. 이거죠. 감각적인 고통은 탐욕으로부터 생겨남을 생각하고 맑고 투명함의 무소유의 빛깔을 가진 차를 드린다. 그러면 저기 이제 첫 번 대접하는 거는 뭐겠어요? 결핍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자, 두 번째는 무너지면 현상으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명예와 지위가 무너지는 것, 아끼는 물건이 파괴되는 것, 여기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역시 이제 향기요법을 쓰는 거죠. 백세기 차의 향기를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베푼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베푼다는 건 어떤 뜻이 있는가? 결핍을 채워주는 것, 보상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베푼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없애주는 거죠. 세 번째는 상호 의존과 무소유를 자각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유전과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다. 이는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고통을 겪는 유전과 사람들을 향해 연민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존재의 본질을 깨달아 보지 못해서 오는 무지. 이걸 어떻게 하냐. 차에 변하는 미묘한 맛으로부터 본성은 자체 성품 텅 비어서 한 맛의 무미임을 알아가지고 그걸 공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간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명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찻잔 차를 미리 따르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감노참 명상에 들어갑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두고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 잡습니다. 자, 빛깔과 향기와 맛을 마십니다. 자,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색향미를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자, 눈을 감고, 자, 차방을 떠올립니다. 차상에 놓여 있고, 다구와 도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간, 물 씻긴 그릇, 찻잔, 차통, 차, 수건, 차, 숟가락 같이 창문을 통해서 아주 밝고 다스님이 족자가 벽에 걸려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물이 끓고 있습니다. 화로에. 자, 다 갖췄다면은 자, 아주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중동에 이제 아주 이 테러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 혹시 주변에 또 악행을 저질러서 불선업을 지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초대합니다. 한 20명 정도 초대하죠. 예. 자,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얼굴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찻잔에 20여 개의 찻잔을 쭉 나열하고 다간에다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 이제 물 식힌 그릇 차를 쭉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20개 찻잔에 차를 한 주 따르면은 동시에 20개 찻잔 차물이 채워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자기 찻잔으로 차를 따르고요. 차는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탐욕은 아주 탁한데, 예. 그래서 이 탐욕이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행복해지고, 차를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핍을 충족해 주는 거죠.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십시오. 자, 차 마실 권유를 하고, 본인도 찻잔 상상을 들고, 자, 색향미를 마십니다. 다 같이. 자,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물 안개를 쭉 피어오르면서 온몸에 머리 물이 스며들듯이 쭉 스며드는 걸 상상합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살펴봅니다. 얼굴이 아주 충격되고 이제 만족감이 표하는 얼굴을 이제 살펴보고 자, 배웅을 해줍니다. 자, 미소를 띠고 배웅을 해주고 자, 이제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을 당하는 분을 초대합니다. 한 10명 정도 초대하죠. 명예의 지위가 떨어지고 또 그런 분들 자동차가 파괴되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분들도 좋아요. 아끼는 물건을 훼손되거나 도난당한 사람들 그건 너무 괴로워한다면 초대합니다. 자, 한 10명 정도 들어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콕 집어서 이렇게 초대해도 됩니다. 자, 악기를 권유하고 얼굴을 살펴보죠. 자, 그리고 이제 10개의 찻잔에 자, 이제 차를 따라줍니다. 동시에 10개의 찻잔에 차가 따라집니다. 자기 찻잔 차를 따르고 아주 맑고 향기로운 차예요.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다시 안에 차의 향기가 아주
아주 충분하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차를 마시기 권유를 합니다. 본인도 차를 잔을 듭니다. 자, 색향미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거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맑고 향기로운 향기가 자, 신임을 흐르 쭉 흐르면서 자, 물에 물이 스며들듯이 향기가 온몸을 스며드는 걸 상상합니다. 자, 상상의 차자를 내려놓고 자, 얼굴이 아주 만족감을 표하는 얼굴을 한번 살펴봅니다. 미소를 띠고 쭉 살펴보면 10명 전부 다 아주 충족되어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한 5명 정도만 초대하죠.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 밖에 따로 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아가 있거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자, 인사를 나누고요. 자, 자리에 앉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개 차자 안에 자, 얼굴은 아주 고집스러운 얼굴이죠. 예, 5개의 차자 안에 차를 쭉 따라줍니다. 동시에 차자 안에 아주 미미한 차 맛이 나는 차가 가득 담겨집니다. 자, 본인이 차잔에도 자, 차를 따르고요. 자, 마실 권유를 합니다. 자, 색향미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면서 아주 미묘한 맛이 일어나는 차예요. 미묘하다 그러면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거든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맛이 없습니다. 자, 신음을 흐르 쭉 흘러가면서 미묘한 맛이 몸으로 쭉 흡수되는 걸 상상합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살펴봅니다. 자만이 가득 차고 고집스러운 얼굴이 아주 부드러운 얼굴을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차 맛이 미미하다 하는 건 변한다는 거고 변하는 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따로 독립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차 맛을 통해서 이제 무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미소를 띠고 이분들이 자, 이분들을 배웅해 줍니다. 자, 본인은 자리에 앉고 자, 그리고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찻잔을 잡고 예,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가만히 자, 지켜봅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좀 급하게 했죠.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 하십시오. 감각적인 고통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없어지는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은 금방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은 적어도 새끼 제4선정 불고 불락의 경지 가면 없어져요. 잘 없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무지에서 오는 이 괴로움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서 모든 것은 오전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시간적으로 변하는구나.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이해에 의해서 깨달음이 오면은 이 괴로움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연민심을 기르면은 이걸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연민심에 의해 가지고 감각적인 괴로움도 없어지고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도 없어지고 또 이 연민심이 지혜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연민이라면은 무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 명상에서는 이걸 하는 거예요. 연민의 대상에 대한 사유지만은 차 명상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떻게 해보니까 할만합니까? 뭐 질문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연민심 키우는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과거, 과거의 현재 이렇게 해서 과거를 갖다 돌아오면서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것을 연민심으로 제거하는 연민다선이에요. 거기에 대한 또 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좀 많이 했죠. 현일 교사님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런 일 없죠, 그죠? 몸이 안 좋은 상태라. 그래. 자, 그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